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가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서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보다 2배로 복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2배로 받으세요. 어떤 분은 3배 이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숫자는 전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뭐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창조할 때 그런 날 있잖아요. 원래 숫자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는 한참 뒤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한 꾸러미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셀라 보니까 12개더라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서 그런 거지 원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도 뜻이 있고 둘째 날에도 뜻이 있고 그래요. 첫째 날은 무슨 뜻이냐? 덮음의 은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어두움을 다 덮으시고 죄악을 덮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다 덮으신다. 그게 첫째 날이고 그게 첫 번째 일이고 그것에 인류가 시작하는 결혼 시작이 하는 거예요. 결혼 시작은 신랑이 아내를 덮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아내인 우리를 덮으시는 겁니다. 뭘 덮으겠습니까?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주의 사랑으로 은혜 받는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이 아니면 시작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성경의 숫자가 등장한 것이지. 2배로 복 받으세요. 이 말도 결국은 뭐예요? 영어로 받고 육어로 같이 받으세요. 그 의미지 3배로 받으세요. 이런 좀 이상하게 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또 경매하듯이 4배로 받으세요.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시작. 성경대로 약속대로. 히브리어의 그 문학의 특징은 부연 설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의 국어 시간에 부연 설명 좀 배우신 적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의미를 넓혀가기 위해서 한마디 더 갖다 보태는 부분인데 요새 젊은 애들의 이야기로 하면 애드립입니다. 애드립. 추임새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추임새. 그죠? 얼쑤하고서 보태는 말이죠. 그런 어떤 방식을 어려운 말로는 키아즘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이 말은 병렬구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러면 성경대로인 것 같다 그러는데 성경대로라는 말을 뒤에 있는 말을 통해서 확대 해석할 수도 있고 보태는 요소도 될 수 있고 하나의 이제 설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말이 약속대로죠. 그러면 성경을 설명한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 약속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킴이. 지켜야 약속인 거예요. 근데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죠. 약속을 하도 잘 어기는 사람이 고민이 돼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약속을 안 어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약속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어길 일도 없어요. 근데 약속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뭐가 없고 그 약속 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 언약이에요. 음이 아니고 언약인데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이제 경제 거래에서 음을 쓰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데 이런 방식을 언약 방식이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으실 때도 반드시 성경대로 죽으셔야 되는데 왜 성경대로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서 그냥 뭐 죽고 싶으면 죽고 뭐 누가 죽여서 피살당해서 뭐 죽는 그런 죽음은 개죽음입니다. 또 병들어 죽는다든지 오래 살아서 죽는다든지 그것은 그냥 그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가져야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믿기도 어렵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맹신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야 도무지 믿지 않을 수 없구나,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지키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 적었죠? 뭐라 적었어요? 우주를 적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뭘 하다가 조금 옆으로 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응? 지키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데 그냥 죽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죽는데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 성경에 있는데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물에 꽂아 죽을 수도 있고 불에 태워서 화염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칼이나 창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목 잘려 죽을 수도 있고. 약속. 아니 그러니까 그 약속이 나무에 왜 달려 죽어야 돼요? 나무가 뭐길래? 왜 나무에 꼭 달려 죽으셔야 돼요? 나무. 성경의 나무는 사람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아담 시절에 오래 살았냐면요, 천살까지 살면 천수를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영원수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네가 살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았다. 그걸 천년이라 해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오래된 제국도 천년 제국, 2000년 제국 이런 건 없습니다. 천년 제국. 로마는 천년 제국이고 신라도 천년 제국입니다. 그 외에는 500년 제국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나무의 의미는 나무의 수명이 뭐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천년의 땅의 영원한 수를 천년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왕을 천세하고 황제를 만세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뭐냐면 나무는 사람에게 비유된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고 나무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육체와 나무하고 못을 딱 받으면 두 개가 결합이 됩니다. 그렇죠? 내 죽을 때 너도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셔야만이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사라집니다. 이 죄가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이라고도 하지만 구원받은 거다. 값을 지불했다. 외상값 다 지불했다. 빚 다 청산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오래전서부터 예정하시고 역사를 만드셔서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실현을 해서 완성하시는데 이런 신이 없고 이런 종교가 없고 이런 진리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쵸? 우리 인간의 역사만 해도 과학자들은 뭐 수십억 년 이야기를 하는데 그까지 안 가더라도 성경대로 하는 어떤 계산만 해도 6천년 전인데 아니 6천년이 아니라 10년 전서부터 10년 후에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그랬잖아요. 아들 딸 구분하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하자. 앞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요렇게 설렁을 하고 정관 수술하면은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빼주고 온갖 혜택도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권장을 해놓고 지금 돌아와서 뭐라고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나와라! 그렇게 옛날에 다 개소리했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모든 세계의 정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하나 이것 때문에 이것도 하나 처리를 못해갖고 그냥 뒤죽박죽이고 그쵸? 믿을 거. 그래서 거짓 선지자 7 족이 있는데 그 중에 정부가 하나 들어가고 그 중에 정말 율법적인 설교자 한 사람도 들어갑니다. 율법적인 설교자. 율법적인 설교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를 유대교라고 그러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래요.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인기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다 바른 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다 틀린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다수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소수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숫자가 작다고 해서 다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소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수가 아니니까요.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소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은 그냥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행하고 우리 눈에 나타나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이 모든 부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미리 다 뭐 하셨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 형태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믿는 것이에요. 약속 체결이에요. 우리가 어겼으면 어겼지 하나님은 어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약속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기억나십니까? 그거 없으시면 새로 시작하시라. 뭘 모르고 무조건 그냥 막 미신 믿듯이 그냥 깍지 끼고 믿습니다. 뭐 잘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가 부도 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미신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약속. 진정한 신앙은 약속 신앙이다. 시작! 진정한 신앙은 약속 신앙이다. 적어요. 명언들은 뭐 따라하는 말을 무조건 다 적으셔야 돼요. 진정한 신앙은 무슨 신앙? 약속 신앙. 그걸 좀 고상한 한자 말로 들어가면 언약 신앙이다. 하나님은 문서로 약속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문서에 기록을 했을 뿐이죠. 자,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십자가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그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것도 예언을 미리 했다. 그가 뭐 가시 밀류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실 것도 미리 예언하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채찍으로 맞아서는 몸이 얼마나 만장해야 되도록 걸레 쪼가리가 되도록 다 찢어버려질 정도로 살이 들렁들렁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요 늘 병이 좀 있고 몸이 허약했었는데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전 목회자가 되고 난 목회자만 해도 한 40년 했는데 40년의 절반 한 20년 전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고 지식으로만 살았고 그러고부터 한 20년 전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체험이 됐어요. 체험이 딱 되니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만 지금까지 그냥 건강해요. 감기 하나 안 걸려요. 20년간 그 이전에는 수도 없이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 몸살 늘 연례행사처럼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년간 감기 몸살 하나 안 걸린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과에 갔는데 제가 이제 혈압이 조금 이제 높아요. 그래서 이게 살이 좀 찌면 혈압이 높은데 살이 빠지면 또 혈압이 내려갑니다. 근데 요새 이제 좀 살 빼야지기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전보다는 좀 낮았어요. 그래갖고 약 먹습니까? 의사가 물어요. 약 안 먹는데요. 왜 약을 안 먹습니까? 이랬더니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병원에는 왜 왔습니까? 마누라가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여튼 이 의사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신정동에 살 때에는 의사한테 물었어요. 혈압약을 먹으라 하길래 혈압약을 먹으면 약에는 독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안 먹을 만하면 안 먹어도 되죠? 예, 안 먹어도 됩니다. 의사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에는 약에 제일 좋은 1등 구호가 있죠.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유명한 표어잖아요. 그렇죠? 약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체질 자체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은 겉으로는 살려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사람을 힘 빠지게 만들어 버리죠. 체질 자체가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군이 이 땅에 들어오면 북한군을 몰아내는 데는 일조하지만 이 양민들을 괴롭히는 데 또 일조하죠.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방법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한 치료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오늘 우리 찬양 부를 때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생각대로 하나님은 말씀대 성경대로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최대의 전략입니다. 왜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의 빛이 비춰주면 거짓말의 어두움이 화들짝 놀라서 지자리를 떠나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어쩌든지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그를 뜨하게 집어넣는지요. 이게 온 인류를 속인다 그래요. 야, 너 예수가 아니면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은 독립이 안 돼.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는
그래서 자기가 저 기적을 행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지면 저분의 힘을 빌려서 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미리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났어요.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팔아야 될 성경에 예언이 있으니까 그 의도로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시몬의 마음속에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넣었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하루에도 6만 가지 이상 생각이 지나가니까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굿 아이디어라고 덜렁 받아들이죠.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여러분 생각을 잘 돌리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각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 보아서 합당한가를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 예수가 자꾸만 뒷골목이나 돌아다니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잖냐. 그래서 예수님이 소심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러니 네가 그를 법정에 세우는 일을 해라.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처럼 돈도 받고 예수 팔 때에 돈도 받고 그 다음에 네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왜? 너도 알다시피 예수는 죄가 없지 않냐. 들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이참에 그 괴롭히려고 하는 기득권층,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청소상해서 물갈이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서 기적을 행하잖아. 죽은 자 살리고 무리로 걷고 이거는 뭐 전능자의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의 힘을 규합해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기에 능력이 충분하잖아. 이런 생각이 났다 안 났다? 생각났죠? 이거는 내게서 생각이 난 거요, 마귀로부터 받은 거요. 조심하셔야 돼요. 들어보면 오 맞아,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꼭 먹고 알 먹고네. 근데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지 스스로 생각한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다른 것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인간은요 마귀 앞에서 하수 중에 최하수요. 얼마나 머리가 IQ가 아인슈타인이 250이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25,000 IQ요. 그러니까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니까요. 신적인 존재라니까요. 사람 하나 꼬셔 먹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큰 건데 이 뱀은 생물뱀이 아니고 상징뱀인데 마귀를 염두에 두고서 뱀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제일 간교하고 머리가 똑똑한 놈이 누구라고? 마귀, 미스터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생각을 뭐 해라? 성경에서는 사로잡으라. 모든 생각을 딱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앞에 굴복해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사도 바울만큼 머리가 뛰어나요?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데 불구하고 얘도 지 생각대로 저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야 이렇게 판단해갖고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뽀꾸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굴복하셔야 됩니다. 굴복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경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뭐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은 성경대로. 우리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엄청 오랜 시간 동안에 기도를 했고 예수 믿은 그 첫 해의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학생 때에 고등학생 때에 한 번 기도하면 기본이 3시간이고 아무리 바빠도 1시간은 늘 빠짐없이 늘 매일 했고 보통 평균은 3시간씩이에요. 때때로는 산기도 가면서 철야기도 온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여튼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 몰랐어요. 그냥 내 생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난 뒤로부터도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기도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집중하기도 하고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쉰 때도 있었고 그래서 들쑥날쑥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청계산에 올라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목회만 해도 여러 수십 년간 해서 참 모를 것이 없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 많은 은총을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딱히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제가 기도를 모르네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로 기도를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몰랐었을 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오른쪽에는 말씀이 있고 왼쪽에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채워져서 앞으로 하나님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언약을 베풀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했고 그들에게 내가 약속할지라 했을지라도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할지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에 힘써 된다? 기도.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면 되지. 그죠? 근데 기도 속에 이런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기도에는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준을 올리는 비법이 기도에 있는데 무슨 수준이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수준인데 믿음에는 수준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분량 이런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노트북을 살 때는 많은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값이 있겠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현현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려면 거기에 대한 값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수준을 말해요.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손바닥과 손등처럼 믿느냐?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냐가 들어가 있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믿음 아무리 믿으려고 애써도요.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믿어져지는 은혜가 임해야 진짜 믿게 돼요. 내가 그냥 마음을 애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원어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 기도의 자세가 이렇게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 꿇다는 말은 뭐예요? 항복한다는 뜻이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지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돼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은혜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래 있어요. 공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의 능력이 기적이 팍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말씀은 내가 철저히 잘 믿는데 그거는 내 수준으로 믿는 거야. 하나님의 수준으로 믿음이 되어지려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영광의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겸손해야 되는데 제일 겸손한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 기도가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있고 때때는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들고 하는 거 있죠. 두 손을 모은다, 두 손을 든다. 이런 두 손을 모으는 것은 내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 두 손 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을 들면 한복의 의미예요. 내 빈손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혹시 주머니 속에 총 넣고 있는가 싶어서 이게 큰일 난대요. 총을 맞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손을 항상 빼놓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늘 우리가 손을 이렇게 앞세워서 이 빈손입니다. 내 수단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 손을 모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을 드는 것이고 이런 의미를 준 것이지 꼭 뭐 손을 모아야 된다 손을 들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이게 기도의 의미다. 내 수완이 없습니다. 내 수단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 발이 성하면 이렇게 자기가 도망가서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무릎을 꿇으면 벌써 도망을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손을 드는 것은 뭐예요? 나는 손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있으면 뭐예요? 내려놓아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손에 총 들으면 내가 총 내려놓아 그러잖아요. 칼 내려놓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이에요. 손발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 내리신다 안 내리신다? 하나님 은혜 안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 내리시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믿고자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비밀을 몰라갖고 아니 내가 그냥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100% 그냥 성경 말씀 다 믿는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는 내 수준이에요. 그거 왜 안 되지? 그때는 의심이 들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나중에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타이어 빨리 압력밥솥 김 빠지는 소리를 아무리 성달리를 한다 해도 이거는 인간 노력의 역효과 법칙이 발생해요. 믿음은 믿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믿겨진다. 시작! 믿음은 믿겨진다. 믿겨져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갈망하세요. 사모하세요.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냥 표현은 안 좋지만 애글복걸하듯이 표현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모하듯이 갈망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든지 나타나요. 그분 나타나면 믿음을 주세요. 그냥 믿겨져요. 내 노력이 안 들어가요. 믿겨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서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워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믿어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예요?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4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제 그만 됐다. 야,
그때부터 뭘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말씀을 전하면 그냥 말씀이 그냥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 설명 길어진 거야. 짧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것은 긴 설교도 인내하고 들어주어서 고마운데 글을 써도 그냥 한량없이 나오는데 요새는 좀 잘라서 쓰긴 하는데 목사님들 봐도 감당이 안 돼, 이 분량을. 그런데 그러죠. 아니 책 쓰는 사람도 있는데 책 읽어줄 줄도 몰라? 이러면서. 근데 그 방식이 이제 책으로 주면 두고두고 읽을 건데 카톡으로 주니까 그걸 한 차례 다 못 읽는다 이거지, 길어서. 어떤 데는 길 때는 한 10개, A4 용지 한 10페이지 분량도 있고요. 7, 8페이지, 보통은 한 4페이지 되는데 요새는 그냥 막 1페이지 남짓밖에 못 씁니다. 하도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 놀라우신 약속이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은 자기에게 관한 것이다. 예수님께 관한 것이다. 성경을 보면 많은 교훈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많은 이야기들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보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유로 다른 이야기로 더 씌워가지고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둘이 절대로 경주 안 하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네 능력 있다고 너무 까불지 말고 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성실히 자기 세계를 걸어가면 언젠가는 성공할 거다. 이런 어떤 내용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을 한마디도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그냥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했어요. 그런 내용들만 가르쳐 있다니까. 근데 결국은 토끼가 그냥 지 잘한다고 뽐내다가 교만하다가 그냥 낭패를 보고 거북이는 성실하게 잘 해갖고 이겼네. 요렇게만 여긴다면 이속 우화의 목적을 달성을 못한 거예요. 맞죠? 그와 같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랬네, 모세가 이랬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랬네라고 이야기하면 기본적인, 그래서 따라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북이처럼 따라하자 이런 식으로 아무개를 따라하자, 다윗을 따라하자, 바울을 따라하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야?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 그 전선이 있으면 전선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비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PVC 속에 구리가 들어가 있죠. 그 전선이 값이 비싸요. 왜? 구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고물상에 가서 한번 알아봤더니 구리가 값이 제일 비싸요. 많이. 구리는요 뭐 키로당 4,500원 합니다. 다른 거는 책은 바지 이런 것들은 50원, 60원밖에 안 하고, 쇠는 뭐 한 100원 정도 줄려나? 근데 구리는 4,000원. 여러분 구리가요 보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러잖아요. 메달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귀한 보석에 속하고, 청동이잖아요. 청동, 녹그릇, 그걸 신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1,500원. 구리하고 3,000원 차이가 나. 이야. 그래서 구리를 모으면 상당히 그것도 돈도 되겠다. 금덩어리만큼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거기에서 뭘 뽑아내야 된다. 구리를 뽑아내듯이 뭘 뽑아내야 된다. 육체라는 인간의 이런 어떤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뭘 뽑아내야 돼? 예수를 뽑아내야 돼.
그 예수가 뭔데? 그분은 말씀. 그 말씀이 뭔데? 진리. 거짓이 없는 진리. 그럼 진리가 뭐냐?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할 생명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드러냈죠. 내가 곧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편 길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진리이고, 거짓이 아닌 참된 진리이고, 요 진리를 생활에 옮기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자체이다. 속지 마세요. 인생은 예수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이거는 종교의 예수님이 교주가 된다는 말이 아니야.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자신을 비워서 희생했고,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만이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돼요. 내가 예수를 위한다라고 하면 율법이 돼요. 내가 예수를 위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과 내가 믿음으로 연합되고 화합만 되어지면 그게 예수를 위하는 것이 돼요. 그 예수를 위한다는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이에요.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안 되고, 성경을 알아도 이상하게 도덕 윤리 교과서인 줄로 종교의 규범 정도로만 생각해서 만날 지켜라. 참 이게 우리 한국말은 좀 소리 글자가 우리에게 뜻을 전달해주는 조금 실패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 돼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 있죠. 여기에서 지켜 행하라 할 때에 우리는 지키는 것도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도 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뒤졌다. 여러분, 바닷물에 작은 조약돌을 빠뜨리나 큰 안반석을 빠뜨리나 빠지는 것은 매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613가지의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나 다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기는 사람이나 613가지를 모조리 다 어기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 하고, 바닷물에 빠지는 돌멩이는 같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행하는 것, 그러면 행하지 말라?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소리 글자가 이해를 못했어. 그것도 어려운 단어인데, 종교라고 하는 영성은 자꾸 신이 뭔가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한 가지만 봐도 아무렇게나 거기에 있는 제사 음식 올려놓지 않잖아요. 홍도 백서잖아요. 붉은 색깔의 음식은 동쪽에, 그 다음에 하얀 색깔을 나는 음식은 서쪽에 제사상구를 차린다며. 그것마저도 뭔가의 규율을 시키는 대로 해야 제대로 드리는 제사가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쪼대로 해라가 아니라. 그죠? 그러면 그대로 시킬 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네 쪼대로 행해라가 아니라 내가 분부한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지키라 하다 보니까 행하는 쪽에 비중을 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골키파처럼 하나도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골문을 지키는 것인데, 내 마음이 골대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두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다른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굳게 잘 보존하여 지켜라는 말이에요.
보존하라는 거야. 상하지 않도록, 도둑 맞지 않도록, 이상한 다른 것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지키게 되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암탉이 계란을 21일 동안에 그냥 안전해서 품고 지키면 뼈가리가 나오듯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고 이렇게 있으면 이 말씀이 김치 담그는 것처럼 장다는 것처럼 숙성이 딱 돼가지고 나하고 하나가 되고요. 네. 그러면 뒤에 것은요 너무나도 쉽게 행해지게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이해력이 짧아가지고 뒤에 해가라가 있으니까 지켜서 해라. 열심히 잘 지키다 오늘 거 니 지킨다 안 지킨다. 오늘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나 안 했나를 자꾸만 컨트롤하는 거야. 그건 성경적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약속 지켰나 안 지켰나 그 말 많이 하죠. 약속은요 때가 되면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루어질 때까지 뭘 할 게 없어요. 내가 갔다가 다시 니한테 올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내가 믿고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도 그분이 오시기만을 학습고대하고 지켜야 안 지켜요? 그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해요 안 간직해요? 그분이 오기는 뭐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아유 속 날간 거야. 약속 남발한 거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다 간직하고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서 그냥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되새겨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죽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장 담그려면 그 장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효소. 미생물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살아있거든요. 이게 살아있어서 이게 일을 다해요. 여러분 비료를 뿌리면 비료의 에너지가 있긴 하지만 땅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돼요. 점점.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늦게서 깨달았네. 그래갖고 벌레들이 있어도 그냥 이제 비료 뿌리지 않냐고 어떤 데는요 밥을 땅에다가 막 갖다 뿌리더라고. 내가 과학 시간에 그 EBS 그 영상을 봤는데 밥을 많이 써. 왜 그러냐? 미생물 많이 생기라. 그래가지고서 농사를 지었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영이 들어가 있고 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당들이 금서목록 제1호가 성경은 절대 보지 몰라. 무당들은요 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육을 껍데기를 씌워놓고 있기 때문에 둔해요. 근데 무당들은 신이 나오기 때문에 육신의 껍데기를 벗은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로서 딱 성경을 보면 눈이 불이 타오르요. 사람들은 육체라고 하는 이 뜨거운 수건을 딱 몸에 두르고 있어갖고 둔탱이야 둔탱이. 얼마나 둔한지 몰라. 근데 이게 육체를 딱 벗어버리잖아요. 그럼 영이 딱 나오잖아요. 화들짝아요. 사람이 딱 죽을 때에 촤 하는 것을 깨달아요. 힘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딱 열리거든요. 그래서 귀신들마저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믿는다잖아요. 귀신들도 다 아는 이 사실을 인간만 몰라.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내가 내가 그 정도까지 가지고 믿음이 상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수준이 상승 위로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는 데 있어서 상승 그러니까 성 남기잖아요. 오를 성 그렇죠?
성강기. 뭐가 상승강기가, 성강기가 뭐냐? 기도가 성강기. 들었다. 기도는 믿음의 성강기다. 엘리베이터. 옥상까지, 높은 곳, 펜트하우스까지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기도가 천사들 손에 맞들려서 향연이 이렇게 하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더니 이거는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에서 갔단 말이지.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보좌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전능자의 수준이 정도 되지려면 하나님의 약속,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그냥 비나이다 무신론자의 그런 이방인의 기도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서 성경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 기도를 빡세게 하고 간절히 하고 사모하고 막 힘쓰고 애쓰면 이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능력자가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영적인 세계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응답 받고 뭐 그런 게 없거든요. 변화가 있는 세계는 땅의 세계이고 육의 세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의 세계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믿는 만큼 뭐를 못해야 된다? 기도를 못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기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셔야만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화 감동 뜨거움이 있으면 아 내가 감화 감동 뜨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끼시고 그걸 여러분이 상상하셔서 믿음으로 잡으셔야 돼요. 감격하셔야 돼요. 그냥 감동받는 것도 내가 받는 것이고 생각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죄 있는 것도 내가 짓는 것이고 자꾸 내 중심으로만 뭐든지 살면 안 돼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어떤 현상은 다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동이 막 진하게 오기도 하고 마음이 시원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역사하신 것이다?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내게 뭐 하셨다? 풀어주셨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다 누구의 작품이다? 주님의 역사하신 작품이다.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선자의 글, 율법의 모세 오경 율법이죠. 선자의 책이 17권이죠. 그 다음에 시편은 150편이나 되죠. 그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됐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자? 예수님을 보자. 누구를 깨닫자? 예수님을 깨닫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책에 보면 제목을 내세요. 창세기 3장은 인간 타락. 저는 뒤집어 놨죠. 인간 구원.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건 따먹어가지고서 그냥 뭐 벌받은 사건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뒤집어져요. 그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서 목회자 세미나 때 제가 강의를 했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제 그 아버지 같은 동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인천의 월미도에서 제가 그 교회에서 오전 강의인데
자기는 오후 강의인데 오전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왔는데 제가 그걸 강의해야 했던 적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을 했더니 그냥 막 우와 입이 벌어서 다 무너지지가 않고 파리가 들락날락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나도 그까지 안 열렸는데 김 목사는 그게 열렸네 이러면서 그만 하산하시게 이건 계시로 열려진 거예요. 제가 그런 체험담을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요게 믿음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어떻게 한다고? 성경을 깨닫게. 성경은 뭐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그 지혜.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구원을 얻는 놀라운 방식이 있고 영생을 누리는 모든 비법서가 바로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막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내게 증언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자꾸만 그 말만 반복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하러 오지를 않는다 이게요. 뭔가 너희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지를 않는다 이거요. 성경만 드립하고 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은 달달달달 하고 많이 봐갖고 외우는데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라고?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나타나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선생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구원하여 주소서. 선생이여 내가 소경으로 왔나이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제대로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 고침받는데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도 물론 하긴 하는데 누구한테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다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 있는 귀신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많이 오는데 내 잘났네 하는 사람들은 안 온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으로 뛰어넘어가서 35절을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신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수준이. 개는 무슨 말을 할까요? 개말을 하겠지. 그죠? 소는 소말을 하겠고. 그래서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개소리와 소소리와 말소리가 다 달라요. 그럼 인간의 소리도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소리 잘 안 나올까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수준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무슨 개소리야? 이런 소리를 드라마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를 개소리를 하잖아요. 맨날 개가 왕왕 짖어 조용히 해. 맨날 조용히 해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죠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했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황제가 파라오였는데 버글 떨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기도를 하면 수준이 올라가면 누구처럼 말하게 된다? 하나님처럼 말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입각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참 복이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 그리고 우리 손자가 지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기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만들었고, 우리 손자는 하루에 영어 성경을 10장씩 읽는데, 매일 학교도 잘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하고 이 자기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거하고 같이 자라요. 자라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자녀들을 실패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손녀들을 이게 이제 겨냥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무슨 지혜냐? 머리를 요사모사하게 쓰는 지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구원의 개념을 자꾸 하셔야 되는데, 자, 구원이 뭐예요? 요단강 건너간 날이 장례식 지나고 나서 천당 가는 거,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그것도 뭐 구원의 어떤 한 단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의 구원의 개념은요, 이동의 개념이에요. 이동. 무슨 이동이냐? 육에서 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영은 병들지 않아요. 육체가 병들지. 근데 그 사람이 낫잖아요. 약을 쓰지 않냐고 그냥 믿음으로 나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다시 육으로 복귀하잖아요. 그럼 또 병들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너의 병을 낫게 하였느니라 음성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팍 들었거든요. 그 세계 속으로 확 가버린 거야. 그래 그 순간에 그냥 폐병이 진행되려면 몇 년 걸려야 되는데 한순간에 확 나버린. 그 다음날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지.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육의 나라의 세계가 오버랩되어서 겹쳐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 세계를 가질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영으로 도달할 수가 있어요. 영으로 도달하면, 영은 다른 말로는 신이라고 해요. 내 안에 영이 있다는 말은 내가 신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 육의 요소도 있지만 무슨 요소도 있다? 나에게 신적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약하게 하면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개고생해요. 에디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 그 영감이 뭐예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영감이 신적 천재성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언제 발휘된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한다? 기도에 힘쓰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세요. 제가 이 기도의 비밀을 딱 모를 때는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알고 나니까 할 수가 있다면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을 복을 받으려 했어요. 모르고 하지 말아요.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아요. 여러분 뒷동산에, 저 청계산에 큰 금괴를 숨겨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알게는 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은 그 땅을 내 땅으로 명의 그 이전 신청 등기 이전을 마칠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빚을 내서. 근데 왜 안 해요?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 인생에 신적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대박은 없다. 그것 없이 부자들은요, 그걸 못 지켜서 다 남의 것이 되버려 말았잖아요. 삼성의 이건희도.
근데 여러분들이 신적 능력도 가지고 그 능력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만 있다. 그보다 더 큰 대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단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숙성시켜서 기도로 숙성시켜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때가 딱 되면 그게 능력이 탁 나타나. 어차피 그거 해도 세월 지나가고 안 해도 세월 지나갈 건데 더 늦어지기 전에 미리 해보자. 할렐루야.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걸 알아야 믿게 되고 믿어야 그 다음에 역사를 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 되겠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춘 온전한 사람 만드는데 성경이 쓰인대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을 미리 하는 거잖아요. 미리 약속하고 나중에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 언약, 약속 음책이에요. 이 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딱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음이 통할 날이 오잖아요. 그 날까지 여러분들 뭐에 힘쓰면 된다? 기도에 힘쓰시면 돼요. 막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너무 그냥 좌충우돌하고 뛰고 날뛰고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피곤해갖고 못해갖고 막 쓰러지고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이러지 말고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매불망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시간의 대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딱 오죠. 오면 그 말씀대로 그냥 거침없이 갈 능력이 갖춰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었대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서 내가 이게 죄를 져서 죄인인 거 아니냐. 아이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그 거짓말로 그렇게 속이는 거고. 그러니까 마귀는 생각대로, 하나님은 성경대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대.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내 생각하고. 성경을 상식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고 수준에서 이해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 반석처럼 다 고정관념으로 딱 가지고 있어서 그럼 죄를 지은 것이 내가 죄를 지었지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화살을 바꾸고 만들어야지. 어디로부터 죄가 발생해요? 욕심이라 합시다. 그럼 욕심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제 모른다. 생각. 이제 탐내지 마라 하는 율법이 딱 주어지는 순간에 탐심이 생겨요. 마음이 삭삭해요. 요 구멍으로 절대 보지 말아야 하는 순간에 두 마음이 다 생겨요. 여러분 구멍마다 다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미쳤지.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은 구멍이 있으면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자유권이 있어요. 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야. 보고 말만 막 그러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딱 주어지는 순간에
뭐가 있어서 보지 말라고 했지? 생각과 마음이. 거기다가 강조를 하나 더 하면 더해요. 절대 보지 말라면, 절대 보고 싶으면 이걸 두마, 정욕이라고 하고 탐욕이라고 하고 탐심이라고 하고 원어로는 에피티미아라고 발음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의 결정판인 로마서 7장과 8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율법을 다루는 7장에서 그 탐심이 나오는데 에피티미. 율법의 대표적인 부분이 10계명 중에 탐내지 말라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대표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가두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경 아래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려고. 뭘 주려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겨요? 따먹지 말라 이랬는데 욕심이 생겨갖고 따먹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네 행위로는 죄인밖에 안 되니 이제는 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대신 보낼 테니까 이 아들을 믿고 은혜로 믿고 죄 용서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달을 하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렸는데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고? 약속을 믿는 거라고. 약속을 믿는 거라고. 그렇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하면요 깍지 끼고 믿습니다 한다니까. 제발 그러지 마. 약속을 모르면,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면, 내가 약속을 받은 적이 없으면 믿음 아니라고. 지가 목사가 되든 말든 총회장이 되든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거라고. 믿음 좋아하시네. 믿음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없으면 여러분 믿음 없어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헛된 것을 믿는 거예요. 공공각을? 사람의 약속도 우리가 신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편치 않는 거예요. 이 약속 신앙이란데, 근데 약속 신앙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 약속이 성취가 되어야 되잖아요. 약속 어음을 부도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취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해. 이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장로님보다 나아요. 뭐 교회 다니 경력이 뭐 높아야 뭐 하나님 이쁘게 봐줘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인간의 외모를 안 본단 말이에요. 외적 조건을 안 따진다고. 하나님 보시면 딱 한 가지 뭐? 믿음 하나. 근데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믿는 대로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따라졌어요. 믿음의 수준이 안 올라가. 맨날 지하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혀갖고 그냥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않네. 그거 어떻게 하면 올라간다고? 해봐요. 정말 기도에 투자해보세요. 조금 하지 말고 뭐를 하세요? 오래 되려고 조금 하는 것도 누적되면은 올라가야 하지만 어느 철면에 올라갈지 몰라. 그러지 말고 완전히 집중적으로 뭔가 소원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시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가족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있고 또 위에서 대신 기도해 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붙잡고 들어가서 또 기도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역사해요. 누가 기도를 했든지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자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상속자니라. 제가 이걸 번역을 조금 했는데요. 원래 우리 한국 개역 성경 보면, 개정판에도 보면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이을 자는 조금 미래적인 의미가 나잖아요. 지금은 안 있지만 앞으로 이을 자다, 그 말이죠.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유업을 이은 자, 이은 상속자니라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천당 가서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은 그때에서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상속자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요가 아니야. 이미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그리스도로 바꾸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형님이고 그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생도 그리스도, 형님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박 그리스도, 오 그리스도, 그렇죠? 신 그리스도, 그렇죠? 변 그리스도 다 이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보다 작은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큰 그리스도, 형님 그리스도, 우리는 동생 그리스도. 그래서 자꾸 올라가다 보면 아우가 자라서 누구처럼 돼요? 형님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미도 이은 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을 크게 발휘하려면 뭐를 많이 하면 된다?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승을 딱 해요. 그러면 하나님 주님처럼 행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와 동행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성경대로 약속대로, 그렇죠? 하나님 약속.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약속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찾기 쉬운 것은 이런 것이에요. 뒤에가 리라로 말씀이 끝나는 것이죠. 다 약속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리라. 아직 안 끝나면 리니, 끝나는 말은 리라. 그래서 내가 이제 리라 초등학교 생각하면서 사립학교였는데 장관 자제들만 다녔던 그런 학교였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가장 수준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찾아라.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발견해갖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기도를, 그 약속 붙들고 기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하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다는 말씀, 주신 것을 받아서 내가 설교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약속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냥 막 말씀 잡으면 막 10시간도 20시간도 그냥 맨날 며칠을 해도 끝이 안 날 만큼 말씀을 엉뚱하게 참.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성경대로 약속대로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약속대로 기도하며 성취가 되어지는 이제 정말 알고 있는 내용 있는 껍데기만 있는 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알고 맺히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